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출애굽기 8장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토요일도 쉬는 분도 계시고 금요일도 또 쉬는 분도 계셔서 연이어 지금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휴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연휴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육간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도 힐링이 되어지고 육체도 힐링이 되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뜻을 풀이하면 가을의 저녁입니다. 이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추석 명절은 음력 8월 15일 대보름이지요. 그러니까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달을 보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밤의 달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입는 힐링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활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연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함께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 큰 위기를 맞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시조선이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시조선이 세워지고 나서는 모든 정책 기반이 유교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섬기던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해서 유교로 새로운 국가가 시작이 되어졌고 모든 근본이 유교로부터 모든 정치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새날과 새 삶의 모든 법칙을 유교라고 하는 통로로서 정치 기반을 삼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효지요. 그런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효. 다시 말하면 가족들,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효의 근본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조상에게도 효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조상이 죽으면 혼백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효의 그 사상은 좋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마는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효를 통해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인 613의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정해놓은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또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명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6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작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5계명의 첫 번째 사람에 시작되어지는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그냥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들 자식들 가운데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실체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 계명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각인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부모를 때리거나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한다고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모의 효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효사상은 죽음 이후에도 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되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영적인 세계의 귀신은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실체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를 진짜로 공경하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이 주관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살아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교의 효보다도 100배, 1000배로 더 귀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랍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펼쳐지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그냥 이 월남을 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혔는데 불신검문을 당해서 이 잘못하면 즉결 처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총살이지요. 그런데 이 붙잡혔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총불이 앞에 섰을 때 내가 줄 말을 줄 터이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검문을 하면서 말 한마디면 바로 총살인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총을 들이대면서 불신검문을 이제 여러 가지 막 환경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약을 파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구약을 팔고 신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검문하던 총을 들이댔던 이 인민군이 갑자기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더니 어떤 혼돈이 왔든지 그 상황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보물지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보물지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방해하는 방법들이 여러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애굽 땅의 강력한 노동력을 통해서 애굽 땅의 발전의 근원이 되었던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에 나중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제 첫 번째부터 피의 재앙이 내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내리고 또 이의 재앙이 내리고 파리의 재앙이 내리고 계속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흘러가는데 이 4번째 파리의 재앙 안에서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로 3일 길 정도로 이 애굽 땅을 지나가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1절을 통해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곳에서 예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절을 통해서 먼저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3일길쯤 나아가서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오늘 25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일길 동안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도 드리면 사흘길을 가서 드리나 이 땅에서 드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종살이의 마음을 그 바로왕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응답을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3일길 정도 가서 구별된 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 3일길은 바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3일길 안에서 정착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법궤 성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받는 성스러운 곳이 바로 시내산 3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옮길 바에 또 정부 정책으로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올 필요 있겠느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만민 제사장인데 그냥 집에서도 말씀만 잘 드리면 되지,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잠이 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막혀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수 있고 체험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도 교회에 출석되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통계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동일한 것 같지만은 바로왕이 너 3일길을 가서 구별된 시내산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이 땅의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마음만 잘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현혹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오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70이 돼서 이제 60은 너무 요새는 이르고 70이 돼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4남매를 키웠는데 그 잔치를 끝나고 나서 4남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30살에 너희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사남매를 키우면서 40년을 이렇게 버텨오는 그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이 성장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 그 임종을 앞두고 너희 아버지와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 너의 죽어가는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임종을 할 터인데,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1시간 동안 손을 붙들어 주고 꽉 놓지 않고 그 여행 중에 1시간의 손을 붙들어 주고 있던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단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1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1시간에 그 놀라운 생명과 감동과 은혜가 남편의 손길이 그 삶의 깊이 안에, 두께 안에 완전하게 각인되어서 날마다 뜨겁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시간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40년에 흘러가는 크로스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1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는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 1시간의 예배 시간이 40년, 아니 평생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모든 생애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3일길 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또 한 발 물러나잖아요. 어떻게 물러나느냐? 오늘 28절에 그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오늘 뭐라고요? 3일길, 그러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3일길까지는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루 이틀만 갔다가 그냥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고 편리한 대로 드리라고 하는, 집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3일길 가나 하루 이틀 가나 똑같은 얘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요, 너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 그렇게 예수쟁이 같이 믿지 않아도 돼. 주일날 성수만 하면 되지. 필요하면 좀 빠지고 세상의 법칙도 잘 어울리고 해야 되잖아. 너 열심히 그렇게 봉사할 필요가 있어?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너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예수쟁이가 되어서 광신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적당히 해도 돼. 3일길 가서 할 필요 없어. 하루 정도만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돼 하는, 오늘 이 사단의 괴계에 영적인 터가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괴책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 바로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애굽 땅은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는 약한 영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오늘 이것도 안 되고 꼭 3일길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오늘 세 번째로 어떤 회유책을 쓰냐면, 자녀들은 놓고 장정들만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리라고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 10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떻게 해요?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자녀들을 애굽 땅에다 그대로 놓고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 다 그 역사들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얘기 드립니다. 자녀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온 가족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수능 때가 되어지면요, 예수 잘 믿다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야 너희는 시간 아까우니까 1시간도 급하니까 여기서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해야 돼. 교회 나중에 다 합격하고 나서 또 열심히 나가면 돼. 부모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끊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부모가 오히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자녀를 격리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차적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영적인 껍질이 다 벗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 자녀들까지 안 돼? 다 같이 가. 3일길에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어. 너희들 몸만 열심히 가서 드리면 되잖아. 양이나 소는 그대로 그냥 이 애굽 땅에다 놓고 너희들이 몸과 마음만 제대로 자녀들과 다 함께 드리면 되잖아 하면서 마지막 유혹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참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재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에서 이 헌금이나 또 예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 지탄이 되어지는 여러 한 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중앙순복음교회를 개척하면서 원래 이 헌금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 알아서 헌금하셔도 좋고 또 축복 기도는 해드리지만은 이름도 쓰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마음에 드는 대로 오시는 대로 헌금을 자유롭게 하시고 예배는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자유롭습니다. 오늘 양과 소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비싼 걸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너 양이나 염소가 없니? 어려워?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와. 너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산에 있는 비둘기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도 잡아올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제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황소를 갖다 와도 드려도 되고 정한 대로 마음에 오른 대로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여기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양의 제사는요,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물질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고 그 껍데기의 기도는
사탄의 가장 표적이 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제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